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수요 강좌, 신학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더 많이 갖고 또 그래서 우리들 안에 바른 믿음의 교리들을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은 고귀한 일이죠. 소방관들이 아파트 화재에 목숨 걸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번의 그 화마 속에서 들어간 이유가 있죠. 뭐냐면 한 생명을 건져야 되는 사명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 혁명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정의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는 사회혁명가 아니면 사회활동가는 될 수 있어도 구세주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를 어떤 고결한 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째로 구세주이시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신학 강좌에서 나누게 될 핵심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알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피하고 싶은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를 다루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교의 그 유명한 법정 스님이 계셨습니다.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탓으로 제가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습니다.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먼저 인간의 선 의지를 저버린 일에 대한 참회입니다. 이웃의 선 의지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탓으로 저지른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법정 스님은 불교계에서 마치 성인과 같은 분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돌을 닦으셨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길에서 법정 스님은 그의 죽음마저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삶을 사셨던 분이 평생 고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 의지를 저버린 일에 대해서 참회한다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현실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복음 앞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마찬가지로 죄 앞에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현실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죄가 있고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결함이에요. 어떠한 실수, 과실, 어떠한 실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예화를 드는 것이 뭐냐면 화살입니다. 화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소극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선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내적인 악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소극적인 죄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죄는 위반이라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간 거죠. 만약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국제법을 어긴 거죠. 남한의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회 주변에 주차카드 없이 주차를 해요. 딱지를 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을 어긴 거죠. 불법 주차입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과 정의를 어긴 행위, 불법, 이것을 적극적인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서 벗어났고 무엇을 어긴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떠한 행위로만 짓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등등 어떠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죄라고 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위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 마음, 귀, 느낌, 생각, 사고를 다 포함한 우리의 내적인 어떠한 악한 동기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으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인색함이 있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었다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불법을 저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또한 정죄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나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뭡니까? 자기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이웃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묶으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위에서 우리는 죄의 세 가지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또한 자기와의 단절, 그리고 다른 이웃과의 단절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결과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고, 또한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이 화목해 되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나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 바울이 나누는 복음은 뭐냐면 화목해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목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화목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목해 하도록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목해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인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르게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화목,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목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서로 반목하고 있는 두 편이 하나가 되는 행위입니다. 또 그 하나됨이 표현되고 향유되는 상태를 화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화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리를 낳지만 십자가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지만 십자가는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십자가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화목은 영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한 제물로 죽으신 사건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벨의 제사를 드렸죠. 이때부터 여호와께 드릴 제사는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제단을 쌓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 없는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자와 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들에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아셨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이후부터 가르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무엇 해야 한다라는 정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의 때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체포 직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구약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절대적 중요성을 신약 성경의 기자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5분의 2, 마가복음의 5분의 3, 누가복음의 3분의 1, 그리고 요한복음의 2분의 1, 이런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승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절반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은 표적의 책이다, 반은 순환의 책이다 라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암시된 것이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분명하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지파의 사자이시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의 이야기는 십자가 중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중심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한 구원과 화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성수 앞에 지성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제사가 아니라 어떠한 희생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 죄가 없고 의롭게 되고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회복, 나와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효력이 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효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 안에 끼어졌던 이웃과의 관계, 오해되어졌던 것들, 상처받아졌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오해하며 비판하며 판단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해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새로운 산길을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한 내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죄의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를 둘러싼 거짓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모든 유혹과 사단의 모든 속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아픈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감정을 묶고 생각을 묶고 또한 우리의 사고를 묶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주셔서 진정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자유를 경험하며 진정한 화목을 경험하는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